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요. 12번의 수술, 하반신 마비,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시작된 인생, 이 모든 이야기를 찬양으로 풀어내는, 그것도 우리 전통 가락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국악 찬양 사역자입니다. 예수도둠교회 소유정 전도사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도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저는 한국의 전통 소리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국악 찬양 사역자 소유정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사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셔서 바쁘신 네.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전도사님 워낙 여러 개의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죠? 우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 찬양 사역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국악을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이수자로서 네. 국악인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 예수도둠교회라고 작년 9월 4일 날 개척해서 네. 담임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를 주로 섬기는 도둠 아트미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지금 아프리카 구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오늘 제가 이곳 온 것처럼 저는 생활한복 현숙한 여인이라는 브랜드를 맡아서 하고 있는 대표로 네. 또 이제 에세이 문예라고 해서 제가 수필가로 신인상을 타고 네. 등단을 한 수필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더 없으신가요? 더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네. 지금 입고 계신 한복을 직접 지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네네. 저희 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따가 이제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말씀을 네. 드릴 건데 네. 한복을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네.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너무 이제 사역이 많고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네. 어떻게 이제 프리랜서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이 네, 있어야겠네요. 네, 네. 수필가이시기도 하고 생활한복 브랜드 대표시면서 담임 전도사로 예수도둠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네. 제가 전도사님을 앞에서 12번의 수술, 하반신 마비, 기적처럼 다시 시작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개를 네. 해드렸는데 현재 몸 상태가 어떠신가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번은 아니고요. 아, 네. 21번 정도 수술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21번. 네. 그리고 네. 이제 마비는 아니고요. 감각이 거의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무엇보다 소변 감각이 아예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소변을 시간 맞춰서 빼내고 그렇게 막 너무 암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네. 회복이 되어서 지내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7개과 정기 진료를 받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극심한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온몸에 통증이 심해서 좀 비 오고 그런 날은 그냥 네. 잠 못 잘 때도 있고 그렇지만 살려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네. 그 통증 또한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인내하면서 그 통증이 올 때마다 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 상태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러면 사역하시는데 몸 상태가 이렇게 불편함은 없으세요? 사실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지만 네.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는 저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꽂혀 있어요, 항상. 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너무나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참는다고 참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제가 강대상에만 쓰면 네. 통증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많은 사역들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의 저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을 해봅니다. 아멘. 네. 네, 정말 은혜네요. 그런 위중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거 보면 정말 네. 보통 그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걸 느껴지는데요. 네네. 국악 찬양 사역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국악 소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아니라 2014년도에 제가 네. 이제 그 전에는 한국무용을 조금 했었어요. 네. 했는데 그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집에서 아무 데도 나가지 않으면서 대사습
전국대회를 TV로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때 거기에서 처음으로 가야금 병창이라는 부분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네.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아하. 그 무용을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네. 저 아는 지인분한테 가야금 병창하시는 분이 없냐고 그렇게 막 수소문을 했는데 지금 중부교회 교인이세요. 네. 무용유산이시고 박예숙 집사님의 그 아. 전수관으로 제가 인도를 받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1년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이 이제 은사를 주셔서 목소리도 이제 좋게 해주셔서 전국대회 최우수를 5번을 또 타게 하셨어요. 어허. 근데 이제 교만한 상태에서 뇌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암이라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못 가게 됐어요. 전수관을 1년 다니다가 병이 생긴 2014년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물어보면서 그 행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제 마음대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막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제동을 걸어주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게 내 달란트다. 아, 그런 마음이 그때 한때는 있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는 찬양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암이라고 해서 수술하고 뇌동맥류 수술을 하게 되면서 못 나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만 하다가 이렇게 울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피아노 치는 사람도 조금만 쳐도 교회에서 반주로 쓰시고 다 하는데 네. 왜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걸 못하게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세상을 즐겁게 하는 무대에선 내렸어. 그런데 이제 영원히 내려오지 않아도 될 내 나라의 무대에 너를 내가 친히 세울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까지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은 신학이 먼저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신학교로 가고 한 1학기가 지난 다음에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 우리 최동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신일교 장로님. 그럼요. 네. 저희 네. 전북 CBS 합창단 감독이십니다. 아 진짜요? 갑자기 소름이. 네, 그 교수님께서 제가 가야금을 조금 한다는 것을 아시고 네. 찬양으로 저를 한일장신대 추수감사절 예배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 가야금을 잡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하란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다시 2019년도에 우리 박예숙 집사님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네. 만 5년 만에 이수를 하게 하셨죠. 만 5년 만에.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국악을 하게 됐습니다. 국악과 찬양이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네요. 이렇게. 네, 네.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나요? 그리고 우리 전통 음악이 국악이잖아요. 네. 근데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선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교회 안에서 국악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고 너무 서양 음악 쪽으로 막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국악이라는 것이 묻혀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승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발전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정말 전통 문화유산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 춘향가도 하고 심청가도 하는데 그 춘향가 중에 쑥대머리라는 곡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피디님도 아시죠? 아나운서님도. 네. 네. 쑥대머리. 네, 쑥대머리 하는데 네. 그 가사 자체가 한 여자가 낭군을 기다리는데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가에 딱 거기에 꽂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의 여정과 너무 닮아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좀 풀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에서 제가 국악 찬양과 접목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이 1집 앨범에 사랑가가 있어요. 네네. 네.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랑가, 그 네. 사랑가잖아요. 네. 제가 가사를 보니까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아, 사랑은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기뻐하시었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사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영원한 내 사랑 하셨어요. 네. 이 사랑가에 담긴 메시지와 의미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이 춘향가 중에 이제 사랑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접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건희 PD님, 사명의 작곡자 네. 잘 아시죠? 네. 이건희 PD님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아. 찾아간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러시네요. 네, 그러면서 이건희 PD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1집 앨범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이 전부 모티프예요. 완전한 사랑, 아가서의 사랑, 뭐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서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요한복음 3장의 말씀도 있고 네. 그런 걸 모티프로 해서 그냥 그 말씀을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시적으로 그 사랑을 제가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걸 소통을 이건희 PD님하고 하면서 네. 이렇게 전부 일집에 담긴 곡들이 그런 곡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세상 친구들은 제가 여러 번 21번의 수술을 하고 고난만 겪고 있으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멀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은 제가 어떤 상태에서도 저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아멘. 그 고백이 처음에 싱글 앨범을 낸 게 동해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네. 그 곡을 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네. 네. 사랑가 들으면은 좀 대중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너무너무 친숙해요. 네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곡 십자가의 길도 있어요. 네. 이 곡도 직접 곡을 쓰셨나요? 네, 이 곡은 제가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네. 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수필가로 등단을 했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는 네. 은사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봄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있듯이 네. 추운 겨울이 오고 인생에 쓰나미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편한 길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나 고난이고 피로 물들여서 가신 길이라는 그 감동이 들면서 이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쭉 묵상을 하게 되면서 기도할 때 예술적으로 바꿔주시고 네. 선율 자체를 저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네. 선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게. 네. 그걸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했다가 네. 저희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막내가 그걸 피아노 선율로 쳐서 이건희 PD님께 드려서 네. 가사에 그 곡을 입혀서 나온 곡. 근데 결론은 고난이지만 인내하는 길이고 그 길에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손잡고 네. 같이 가시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곡입니다. 그렇게 해서 곡이 탄생이 되는군요. 네. 네. 전도사님 간증을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오셨더라고요.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네,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잖아요, 시도를. 네. 근데 이제 환청이 들려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의 막 남을 후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게 깨달아졌는데 저희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네. 넌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죽어라. 이런 환청이 들리면서 네, 악의 영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네, 그 복음하고 전혀는 상관 반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선택을 두려워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용서받을 수 없고 넌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고통하는 가운데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제가 살았지만 아까 그냥 21번의 수술과 오롯이 견뎌야 했던 통증과 저는 진통제를 먹고 맞아도 사그러지 들지 않는 통증 때문에 네. 잠 못 이루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긁으면 피가 나고 네. 딱지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긁어서 피가 막 흐르고 그 꼭 요배 고난처럼 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가위 눌림까지 막 있고 이렇게 악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집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저를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네.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죄를 용서받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제 죽음으로 용서받겠다 했는데 살려주셔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니까 네. 소변도 제 맘대로 볼 수가 없고 그런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죽여주시라고.
그리고 살려두셨다면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라고.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들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우리 이사야 41장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게 딱 저한테 감동이 오는 게,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어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이런 감동이 딱 들면서 네. 우리 복음서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셨잖아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네. 그때 이후로 소변 감각이 돌아오고 네.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수면제 중독이 됐었는데 그 불면증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네. 해서 성령이 내재해 주셨군요. 네네. 전도사님, 가난과 또 어렸을 적 불우한 가정 환경, 그런 어려움, 네. 그 어려움들로 인해 겪었던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셨는데요. 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저희 네. 집이. 그리고 이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어요. 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전 중학교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전주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 정명여상이라고 해서 그 산업체 학교가 있었는데 주간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 공부하는 그 학교로 들어가게 됐는데 네. 1학년 1학기 때 제가 몸이 진짜 약했어요. 못 먹고 살고 너무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저녁에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어렵지? 아유. 아버지 맨날 엄마 때리시고 난리가 나고 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좌절이 오면서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뭐해 하면서 그냥 그걸 내려놓고 자퇴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뒷골목을 배회하는 이런 청소년이 된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미래를 미리 계획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저의 울었던 어두운 시간을 허투루 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지금 제가 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현숙한 여인이라는 브랜드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그걸 통해서 아프리카를 돕는 선교적 기업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구나를 제가 알게 됐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였다는 네. 게.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네. 아드님 이야기도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아드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는지 나눠주실 수 있는 부분만큼만 좀 들려주시죠. 네. 네. 매번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갔을 때 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네. 신앙생활을 하다가 네. 저희 아이가 이제 또 랩을 좋아했어요. 갖고 이제 그 래퍼로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하나님을 좀 떠난 상태였는데 그래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22년에 저희 아들이 속을 차리고 그 고속도로 보면은 보수 도색 하는 네. 그런 네. 회사가 네. 사촌 형이 운영하고 있었던, 거기 가서 좀 일을 해보겠다고 네. 가서 했는데 한 1년 했나요? 근데 그 아들이 2022년 12월 30일 날 전주에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일이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사무직으로 가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네. 그날 마지막 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나서 그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됐죠. 교통사고였군요. 네네. 네. 얼마나 놀라셨어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겠네요, 정말. 놀랐다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네. 오직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야 했던 하나님만 저의 마음을 아실 것 같고, 네. 그때 저한테 딱 들어온 것은, 물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선하시게 걷어 가셨지만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원래 그런 걸 알면서도 육신의 자녀이고 또 약간 너무 엄마로서 갑작스럽게 인사도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이별을, 상실의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네. 상태에서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죄책감에 그렇죠. 빠져들게 하고 네. 악한 영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딱 주시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저에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회개하고 거듭난 상태로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데 또 비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너는 네가 이렇게 해서 네 아들이 죽었어. 죄책감으로 자꾸 빠져들게 하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게 힘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네. 기도만 계속 한 70일 정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응답하신 말씀이 네가 회개한 죄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면 유정아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을 필요가 없었어. 그렇게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이죠.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네. 아 나는 회개해서 이미 자유였구나. 그렇게 죄 사슬에서 풀리면서 이제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 못하고 갔거든요. 30살에 갔는데 그때 네. 이관 예배를 드릴 때 네.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온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30 공생애가 시작됐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쓰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그 지금 현재는 이름 석자 두고 결혼도 못하고 갔지만 이사야 62장 2절 말씀으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네. 그 감동이 딱 들어서 제가 아 이런 육신의 엄마의 품보다 하나님의 품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때마다 엎드려서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가져가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네.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죠. 네. 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마음 그리고 회복의 과정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네. 이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치유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려운 얘기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현재 전도사님이 예수 도둠교회를 개척하시고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계세요. 네. 교회 비전은 무엇인가요? 네. 비전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이잖아요. 사랑의 관계, 네.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열방을 예수님께 발돋움하게 섬기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라는 네. 비전을 주셔서 아하. 제가 아프리카를 섬기게 됐고 또 저는 문화예술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웃들과 열린 교회예요. 거기가 한복이 있고 커피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갤러리 처치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웃들이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이웃 초청 음악회를 통해서 네. 힐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제 펼쳐주실 텐데요. 네. 음악회나 이런 예술적인 문화 선교 사역을 통해서 네.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모습들 통해서 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해외 선교와 교회 건축도 지금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네. 그 처음에 어떻게 아프리카 사역을 또 하게 되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복을 통해서 만나게 된 마다가스카르로 가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희 한복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네. 옷을 입고 파송을 받으신 김한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을 좀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열방을 섬기는 제가 집회 때 주신 사례비로 제가 구제 사역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김한나 선교사님 사역을 제가 보면서 네. 그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아까 아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기 한 달 반 정도 전에 네. 저의 생일이었어요. 아, 네. 그때 저의 간증이나 이런 걸 보고 아들도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생일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보내줬는데
제가 네, 네. 고속도로에서 그 위험하게 추운 데서 일하는데 그걸 먹는 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김한나 선교사님이 우물 사역을 하시는 걸 보고 여기에 네가 우물을 파는데 돈을 보냈으면 좋겠다. 네.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용돈을 시작해서 어떤 저하고 이제 수필 하시는 동역자가 있어요. 동료가 있는데 네. 그분이 모자란 40만 원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물을 1호를 시작한 거예요. 2022년 12월 달에. 근데 지금 3년 됐죠. 그 1호 시작한 게 15호가 되고 네. 교회를 3곳이나 봉헌하게 되고 이렇게 구제로 하나님이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신 게 결국 아들을 통해서 그러네요.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셨죠. 네. 전도사님 정말 말씀 들으면 네. 같은 엄마의 입장으로서 정말 눈물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네요. 네. 네. 국악 찬양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떤 방법으로 전수를 하고 계세요? 뭐 네.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먼저지만 또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네. 국악인이란 자리. 무형유산으로 이수를 하게 하셨으니까 저희 전통 소리를 먼저 가르치고 가야금을 가르쳐서 약간 국악의 소리목이라고 해요. 약간 네. 허스키하고 국악의 톤에 식임새를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 정도 되면 국악 찬양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제 이번에 이번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자는 많지 않아요. 아직은. 아, 근데 그럼 올해 시작을 하셨어요? 작년 9월 4일부터 제가 시작했고요. 네. 근데 아직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건 믿지만 이번에 신기한 게 있었어요. 네. 제가 뭐 방송국에 부활절 음악회를 국악 찬양으로 섬기게 됐는데 네. 제가 창립 때도 제가 국악을 하기 때문에 국악 악기들을 그냥 MR 안 쓰고 네. 악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찬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안 믿는 가야금 25연, 뭐 거문고, 대금, 아쟁 이런 세션들을 네. 부르게 됐어요. 하고 그분들이 단톡에 들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방송국에서 갑자기 장구하고 대금이 캔슬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부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찬양을 연습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창립 1주년 때 그 국악 찬양단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네. 아나운서님 아시죠? 신의 학단. 네.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인데 네.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가 인도하심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전수를 또. 네, 저도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전도사님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사역이나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정말 집에서 저 혼자 막 이거를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한복을. 나중에 조금 패턴을 좀 배우긴 했지만 저 혼자 독학으로 했어요. 만들기를 처음에 돈 없어서 시작했거든요. 네. 국악인의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시작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전북 여성 기업인으로 처음에 출범하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정말 기독 실업인 단체를 제가 또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한복이라는 구도가 이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계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히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숙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확장되는데 우리 한복이 쓰임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한복이 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네. 그런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정말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저의 고난보다 은총에 초점을 두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크신 은총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사랑한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네. 그 고백만 남았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제 소유정 전도사님을 모습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해가 되시겠지만 오늘 처음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니 저렇게 달란트가 많으실까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복을 맞아요. 하기까지에는
그냥 아무 무의 상태에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야간에 공부하고 주간에 봉제 공장을 제가 6개월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봉제 공장. 네. 네, 그 상표 있잖아요. 우리 흔히 라벨 다는 그것만 제가 좀 배웠는데 네. 코로나 때 집에서 집회가 멈췄을 때 그걸 만들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네. 제가 스스로 그냥 뭐 유튜브도 보고 독학으로 만들게 됐는데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계획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너무 네. 암울했지만 네.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최근에 설교를 통해서 들은 예화인데 전 또 미나를 그린 미나가예요. 미나에서 그림도 하세요? 네, 미나를 화가세요? 네, 네. 아마추어예요. 그렇지만 네. 미나를 그리는데 그 금분이란 게 있어요. 금색 펄 그 색깔이 근본. 네, 그게 잘 드러나려면 블랙이 베이스에 깔려야 돼요. 검정색이. 네. 그래야 가장 반짝거리고 아름답게 빛나거든요. 네. 근데 그 반드시 우리의 어둠의 시간이 있어야 욥의 말씀이죠. 욥기 23장.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는 정말 그 베이스가 없다면 내가 항상 금수저이고 항상 금색인 줄 알았는데 그 검정색 고난을 통해서 그 근본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네. 지금 너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만나주신다고 우리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어둠의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좀 견뎌주시기를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할 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힘든 그래요?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전도사님은 주신 달란트가 많아서 일어서실 수 있었잖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런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떤 답변을 해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요. 네, 저는 지금도 고난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7개과 정기 진료를 받고 여기 뇌도 있고 갑상선도 있고 또 이제 간에도 종양이 있고 저는 이제 가슴도 수술했고 자궁도 수술했고 허리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들 보내고 고속도로 공항이 왔어요. 네. 그런 것까지 7개과를 정기 진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 현재 진행형인데도 진행형. 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러함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은 저보고 슈퍼맨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었다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능히 이 고난도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명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둡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터널은 지나게 돼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은 인내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더 견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말씀드리고 아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 순간 기도 제목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저는 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네. 제가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늘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제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저는 표대를 향해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제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네. 건강하셔야 돼요.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순탄치 않았던 인생 여정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정말 느끼네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아멘.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형통한 일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네, 계획하시는 일들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가시면서 새 앨범이 나왔다고 그래서 네. 네,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곡이죠?
갈까부다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들- 갈까부다. 네, 그게 아까 춘향가 중에 한 대목이에요. 갈까부다라는 곡은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성호는 들어가지 않지만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비그리스도인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곡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복음이라서 그 사랑에 물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CBS의 기조와도 맞습니다. 나는 크리스천들도 함께 듣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갈까부다라는 새 앨범을 들으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사역과 아름다운 비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물의 시간이 찬양이 되기까지 소유정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방송 함께 하신 분들께도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다음 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임경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원히 눈물로 새긴 사랑 붉게수 놓아 가신 그 길 나 당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따라가리 사랑이죠 눈이 멀어버린 지독히 아픈 사랑 꽃이네요 시린 내 가슴에 외로운 꽃 한 송이 그대 달빛 사이로 숨었다가 깊은 밤이면 찾아드는 구름도 바람도 쉬어없는 그곳 당신 가신 가시밭 거기 천리라도 멀리라도 당신 따라 갈까보다 그 품 안에 가만히 앉아 영원히 살고 싶어라 영원히 눈물로 새긴 사랑